제20화 800년 전의 종교개혁 알프스로 간 성자 피터 발도. 여러분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찔리면서도 에이, 설마 진짜 다 버리라는 뜻은 아니겠지.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곤 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억만금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뿌려버린 미친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체스코가 그랬지요. 하지만 프란체스코보다 무려 40년이나 앞서서 똑같은 길을 걸어갔던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 리옹의 거부였습니다. 돈방석에 앉아 호의호식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거리에 거지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평민들의 언어로 번역하여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은 그를 이단이라 정죄하고 쫓아냈지만 그는 알프스 산맥 깊은 동굴로 숨어들어 800년 동안이나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루터보다 300년 먼저 종교개혁의 길을 닦았던 가난한 자들의 친구 피터 발도어우드와 발도 보어덴시엔스의 눈물겨운 생존기.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한 가난의 현장으로 떠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170년경 프랑스 남부의 상업도시 리옹입니다. 십자군 원정 이후 유럽에는 동방의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엄청난 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피터 발도는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거부였습니다. 그는 고리대금업과 무역으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의 집 창고에는 금화와 보석이 가득했고 식탁에는 매일 산의 진미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발도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가장 친한 친구가 으크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친구가 눈앞에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 실려나갔습니다. 발도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이토록 허무한가? 저 친구가 평생 모은 돈이 지금 무슨 소용인가? 만약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음의 공포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답을 찾기 위해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사제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사제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보통 사람이라면 좋은 말씀이네요 하고 돌아갔겠지만 발도는 달랐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그에게 이 말씀은 살기 위한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기로 했소. 내 재산의 절반은 당신과 딸들을 위해 남겨두겠소. 하지만 나머지 내 몫은 오늘부로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소. 아내는 남편이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발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리옹 거리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최고 부자였던 발도가 거리로 나와 자신의 돈을 빵으로 바꿔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돈까지 다 털어버린 후 그는 나는 이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라고 외치며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리옹의 빈자, 가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발도가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은 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까막눈인 평민들은 성경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제들이 돈 내면 천국 간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았습니다. 발도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저들이 알아듣는 말로 들려줘야 한다. 그는 학자들을 고용해서 라틴어 성경을 당시 평민들이 쓰던 프랑스어 방언어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된 성경 구절들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는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쉬운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연죄부를 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연옥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맹세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날 것 그대로의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목마른 영혼의 생수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발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지팡이 하나만 들고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샌들 씨는 산사베테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신도 설교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옹의 대주교는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감히 사제 자격증도 없는 평신도 주제의 설교를 해? 게다가 거룩한 성경을 천박한 평민의 언어로 번역하다니 당장 멈추라. 대주교는 발도를 소환해서 설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발도는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1184년 교황 루키우스 3세는 발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쫓겨났고 리옹에서도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도시에서 살 수 없게 된 그들은 험준한 알프스 산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국경의 피에몬테 계곡, 눈 덮인 산골짜기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처절했습니다. 농사도 잘 안 되는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굴을 파고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밤이면 동굴에 모여 촛불을 켜고 발도가 번역해 준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전체를 암기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 알프스 산 속의 이 작은 공동체는 초대 교회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행상인으로 위장했습니다. 등짐에 물건을 싣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귀족의 집에 들어가 보석이나 옷감을 팔다가 주인이 관심을 보이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리, 저는 보석보다 더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필사한 성경 쪽 복음을 꺼내 읽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복음의 씨앗이 유럽 전역에 뿌려졌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이들을 박멸하기 위해 십자군을 보냈습니다.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군인들은 동굴 입구에 불을 피워 안에 숨어있던 여자와 아이들을 질식시켜 죽였습니다. 절벽에서 사람들을 밀어뜨리고 갓난아기를 바위에 패대기 쳤습니다. 교황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악마의 자식이다. 산골짜기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발도파는 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풀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 명이 죽으면 두 명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책 하나를 가슴에 품고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피터 발도는 1205년경 체코의 보헤미아 지방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칼뱅처럼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성경 중심의 신앙은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300년 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발도파의 후예들은 산에서 내려와 종교개혁자들을 만났습니다. 칼뱅의 제자 윌리엄 파렐이 발도파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우리가 이제야 깨달은 진리를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실천하고 있었군요. 당신들이야말로 우리의 선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발도파를 종교개혁의 조상이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발도파는 훗날 개신교에 합류했고 지금도 이탈리아와 남미 등지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터 발도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첫째, 돈입니다. 발도는 돈이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신앙을 뒷전으로 미루지는 않습니까? 발도는 부자 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난한 삶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성경입니다. 발도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성경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성경을 사랑합니까? 발도파 사람들이 촛불 아래서 달달 외웠던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용기입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다고 외칠 수 있는 용기. 대주교 앞에서도 군대의 칼날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그 야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밤 편안한 소파에 앉아 계신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알프스의 차가운 동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발도파 사람들의 나지막한 찬송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 복음이 오늘 내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800년) 전 알프스 산속에서 시작된 거룩한 가난의 행진, 그 감동이 전해지셨나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영혼의 빈곤을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진정한 부유함을 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1억 영국의 종교개혁을 예비했던 샛별, 옥스퍼드 대학의 천재 교수이자 성경 번역의 선구자 존 위클리프와 그를 따르던 가난한 사제들 롤라드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